우리 교회가 어디에서 왔을까? 지나온 교회 역사를 잠시 더듬어 보려고 합니다.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교회가 언제 시작이 되었을까요? 아담 이래로 모세 그리고 요한과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교회가 없었습니다. 성막이 있고 회당이 있었지만은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도 교회가 없었어요. 그리고 오순절이 되었을 때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을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한 120명쯤 되는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 10일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오순절날 갑자기 급한 바람 소리가 그들의 방 안에 가득 차 어디에서부턴가 불의 혀 같은 것들이 제자들 머리에 임하심을 보고 그들은 더 이상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벅찬 감동과 엄청난 권능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도저히 방 안에 좁은 곳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들의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숨어있던 제자들은 길거리로 뛰쳐나갔습니다. 광장으로 갔습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말세에 부어주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고 예언하신 그 예언이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죽였던 그리스도, 얼마 전에 십자가에 매달았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시고 메시아입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이제부터 성령을 받을 것이고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외칠 때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했습니다. 그리고는 요단강에 나가서 세례를 받았어요. 하루에 3,000번, 3,000명, 4,000명씩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집집마다 모여서 예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일날은 특히 엄숙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대로 기뻐하면서 그들은 거리에서 집에서 그룹으로 모여서 주일 예배를 시작을 했습니다. 서로 떡을 떼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출발했습니다. 이때는 특별한 예배당이 없었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모이면 그 모이는 그 자리가 바로 교회가 됐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모일 때 이름 붙여서 예루살렘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안디옥 지역에서 성도들이 모일 때 안디옥 교회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아시아로 유럽으로 제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서 성령의 세례를 받고 그들이 모여서 빌립보에서는 빌립보 교회를, 에베소에서는 에베소 교회를 세웠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도들과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유다와 갈릴리 이방 향을 땅에서 증거되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로, 아시아로, 유럽으로 온 세계를 향해서 날아갔어. 복음이 날아갔어. 나는 전파되었어. 영국에도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영국에 있는 사람들이 대서양을 건너서
미 대륙으로 건너왔습니다. 청교도들이 왔습니다. 미국의 교회가 생겼습니다. 부흥했습니다. 성장했습니다. 300년이 지나는 동안에 무디라는 전도자가 일어나서 미국의 젊은이들을 일깨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미국의 젊은이들, 대학을 졸업한 아주 싱싱한 20대 초반의 젊은이들이 나도 너도 다 코리아로 세계 각국으로 한국을 향해서 떠나게 됐어요. 아펜셀러와 언더우드가 이런 증기선을 타고 40일을 태평양을 건넜습니다. 일본에 도착해서 조그만 한국의 거룻배를 이용해서 부산에서 제물포라는 인천으로 가요. 여러분, 재밌는 것은 그때도 벌써 할리 데이비스 오토바이를 싣고 갔어요. 오토바이를. 그런데 한국 땅에 기름이 없어가지고 며칠 타지 못하고 그 오토바이가 지금까지 박물관에 그대로 서 있습니다. 참 재밌는 일이죠. 미국의 선교사들은 한 분 한 사람 만날 때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들을 양육했습니다. 그들은 복음서를 들고 온 전국으로 걸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쪽복음을 돈을 받고 팔았어요. 그냥 주면 안 돼. 돈을 조금 받고 이 권서인이라고 그래. 성경을 읽어보도록 권하는 사람들, 이분들이 전국으로 흩어져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성경 말씀을 보급했어요. 그래서 이곳저곳에 교회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장대현 교회라는 교회가 우뚝 섰습니다. 산정현 교회라는 곳도 생겼습니다. 한국 땅, 평양 땅에 대부흥운동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참 신학교 졸업식을 하는데 모든 시민들이 달려나와서 기뻐하는 모습이에요. 이 평양신학교 졸업식이에요. 졸업식. 이렇게 교회가 성장하는 동안에 일본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제 한국이 일본의 나라로 접수가 되어버렸습니다. 교회들을 핍박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일본 귀신 천조 대신에게 절할 것을 강제적으로 한국의 모든 성도들, 심지어 장로교회 목사님들마저도 하나님에게 우상을 하나님에게 절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 귀신에게 절하게 되었어. 장로교회, 그때는 장로교회밖에 물론 감리교회도 있었고 침례교회도 있었지만은 메저리티 교단이 장로교회. 장로교회 목사님들은 일본 귀신에게 세례를 받는 의식을 행해. 참 너무 수치스러운 일이지만 이게 물속에 들어가서 이 장로교 목사들이 신도 세례를 받는 모습이. 반대하는 사람은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전부가 다 굴복한 건 아니에요.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사랑의 원자선으로 후에 알려진 애양원, 그리고 순교당한 손양원 목사님, 수록 성도들입니다. 감옥에 가서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은 저기에 나와서 사진을 못 찍었겠죠. 저 추록 성도들 가운데 뒤에 머리를 빡빡 깎고 있는 젊은 분이 이인재 목사님인데 우리 KAPC 초대 총회장을 지내셨어. 평양 형무소에서 5년 4개월을 해방을 맞을 때까지, 아마 해방이 끝나지 않았으면 거기서 죽었을 겁니다. 해방을 맞고 5년 4개월 옥고를 치르고 나오셔서 한국의 여러 곳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리고는 74년도 미국으로 이민을 오셔서 이
뉴저지 허드슨 장로교회를 설립하시고 필라델피아 세안교회를 설립하시고 콜로라도 덴버에 교회를 설립하시고 성산교회를 설립하시고 이리 호수가 있는 그 이리 지역에 교회를 설립하시고 미국에만 해도 한 5개 교회를 설립하시고 2000년 94세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세상을 떠났습니다. 감옥에서 오랫동안 옥고를 치렀던 성도들 하나 같은 소감이에요. 감옥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었던 은혜의 자리였다. 폐쇄된 공간이 아니었다. 몸은 자유롭지 못했지만 마음과 생각은 바깥이나 다를 바가 없는 자유를 누리고 있었다. 여러분, 미국의 호주에서 온 선교사들이 추방을 일본의 강제에 의해서 자기 나라로 다 쫓겨가기 전에 기념사진을 찍었어. 물론 그전에도 한국에 찾아와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복음 전하다가 세상을 떠난 미국의 선교사들 무덤이 지금 서울 양화진 순교자들의 묘원에 있어요. 여러분, 서울 가면 꼭 한번 가보십시오. 450명의 선교사 그리고 그의 가족들이 묻혀 있는 곳이고, 물론 대구에도 부산에도 광주에도 여러 곳에 흩어져 선교사들의 무덤들이 많이 있어. 그 무덤 중에 이 윌리엄 베어드 선교사님을 잠깐 소개하고 싶어요. 인디아나 출신입니다. 하노버 대학 맥코믹 신학교를 졸업하고 그야말로 21살에 젊은 나이에 친구들 몇 사람과 함께 코리아로 갔어. 코리아로. 앤 말이라고 하는 아리따운 여성과 결혼하고 부부가 같이 한국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처음에는 부산에 갔습니다. 부산에. 그래서 열심히 전도하고 부산진 교회, 영주동 교회, 철양교회를 개척하고 대구를 거쳐서 평양 선고부로 이전을 했습니다. 평양에 가서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특별히 이분은 교육 선교사예요. 한국의 최초로 4년제 대학을 세웠는데 숭실대학을 세우신 분이 바로 윌리엄 베어드, 한국 이름은 배위랑 선교사님입니다. 1년에 7개월, 8개월을 집을 들어가지 않고 온갖 천지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임신한 아내 홀로 집에 남아 있습니다. 참 힘들어요. 살기가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그때 얘기를, 집을 사는데 집을 팔지 않아 가지고 양코배기들한테 땅을 안 판다, 집을 안 판다 그래가지고 외국인 특별구역에다가 허름한 집을 지어 그걸 무너뜨리고 새로 짓는데 한국에 자재가 없으니까 상하이에서 건축 자재를 실어 오는데 훔쳐가고 좋은 것을 다 빼고 나쁜 것으로 바꾸고 공사업자가 돈을 받아가지고 도망을 가고 너무너무 고생을 하는데도 이분은 그냥 전도하러 댕기느라고 그 젊은 아기 가진 임신한 사모님만 남겨놓고는 1년에 7, 8개월을 돌아다니는. 아기를 낳았어요. 결국은 또 남편은 전도하러 나가. 그 아이가 2살 되지 않아서 내염 있죠, 내염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 외국인 구역 안에 눈에 보이는 집 앞에다가 묻어놓고 종종 그 무덤을 찾아가서 태평양을 바라다 보면 미국에서 자주 불렀던 찬송가에다가 가사를 붙였어요.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고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네. 고향 떠나서 왔습니다. 남편은 멀리 멀리 떠났습니다. 내 사랑하는 피부치도 떠나버렸습니다.
참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이 찬송가가 우리 찬송가 387장에 수록이 돼 있어. 이것만 아니에요. 선교부에서 이제는 대구로 가라, 대구로. 그런데 나라가 너무 혼란스러워서 일본 군대가 한국의 국모인 왕후를 살해했습니다. 고종 황제의 부인을 죽여버린 거예요. 고종 황제는 불안과 겁에 질려가지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 미국 선교사들이 로테이션으로 24시간을 그 고종 황제 옆에서 세큐리티 가드를 해줘요. 세큐리티 가드. 온 국민들이 국모를 잃어버리고 슬플 때 이 베어드 선교사님은 대구에서 하얀 모자를 쓰고 상복을 입고 한국 국민들 속에 들어가서 통곡을 하면서 슬퍼했다고. 슬퍼했다. 그런데 이제는 평양을 떠나서 대구로 가라고 그러니까 알렌 공사가 지금 대구는 위험해서 못 간다, 퍼밋을 안 주는 거예요. 얼마 전에 불란서의 신부들이 대구에서 엄청난 환난을 당했다. 그 뉴스를 내가 아는데 어떻게 당신을 대구에 가라고 하겠는가? 그때 답답해요. 이리도 갈 수 없고 저리도 갈 수 없어서 그 사모님이 또 노래를 부릅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이 찬송가가 375장에 지금 여기에 있는 찬송. 여러분, 결국은 19년 살다가 이 사모님 선교사님은 세상을 떠나고 배일영 선교사님 40년을 한국 선교를 위해서 몸을 바쳐 특별히 학교 그리고 전국의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바이블 스터디 북을 만들어 한국의 공과책의 아버지 대부와 같은 역할을. 여러분, 이분들의 헌신과 생명을 바친 복음의 전도가 있었기에 한국교회가 있었고, 한국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편안하게 기쁨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뉴욕 땅에 42년 전에 우리 교회가 시작이 됐어. 원래는 6월 8일 날인데 너무너무 오랫동안 기도하고 정말 꿈에 그리던 이곳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 입당 5주년과 더불어서 오늘 설립기념 예배를 같이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19년을 모진 시련과 인내 속에서 기다렸던 세월들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1980년 베이사이드 침례교회라는 미국 교회를 빌려서 오후에 3년 동안을 김 의원 전도사 그러다가 안수를 받으시고 뉴욕 대학에서 PhD 학위를 받고 총신대학의 교수로 가실 때까지 3년 동안 저 베이사이드 192가 타운 안에 있는 미국 침례교회를 빌려서 모였다가 소위 말하는 저쪽에 메인 스트릿의 노던의 그 다리 밑 거기에 예배당을 빌려서 거기서 모였. 점점 교인들이 많아지니까 할 수 없다. 우리 자체 예배당을 구입하자. 그래서 구입해 온 곳이 리들렉에 있는 뉴욕 정부교회 예배당. 김 목사님은 떠나고 이철 목사님이 2대 목사님으로 13년 동안 뉴욕 정부교회를 섬기다가 이분은 남서울교회로 한국으로 부임을 하게 됩니다. 제가 1996년 7월부터 우리 교회의 3대 목사로 와서 오늘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자세한 걸 말씀드릴 시간이 없어요. 매년 너무너무 많아지는 교인들 때문에 2부 예배를 4부 예배, 5부 예배로 늘렸.
주일학교를 시차제로 했어요. 그래도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구동성으로 우리가 예배당을 새로 짓든지 확장을 합시다. 그래서 스스로 우리 교우들이 누가 시작하지 않았는데 180만 불 시드 마니를 모아놨어. 결국은 3년이 지난 다음에 새로운 땅을 찾아봅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만나게 한 땅이 바로 이 땅이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땅이었습니까? 축구장 12개를 만들 수 있는 21에이커의 땅을 원래 말을 기르고 참 디마티스라고 하는 이 오너가 자기 개인 즐기는 그런 아지트로 쓰시던 이 땅을 하나님이 그냥 마켓 밸류를 무시하고 315만 불에 우리 교회에다가 선물을 했어. 너무 좋은 땅, 비싼 땅을 315만 불에 사게 되니까 여러 가지 말들을 만들어내는, 그 2천만 불 가까이 되는 땅을 왜 315만 불에 팔았겠냐? 예배당 못 짓는 땅이다, 사고가 있는 땅이다, 문제가 있는 땅이다. 그 땅에 예배당 지으면 내 손에 장 지져라. 장 지질 사람 제가 대충 꼽아보니까 한 15사람 정도 되겠더라고요. 그 18년 동안 땅을 계약하고 우리가 공사를 마치고 들어올 때까지 18년 동안 이 엄청난 시련과 시험들이 닥치고, 그러나 하나님은 계획하신 대로 보여주신 비전의 약속대로 우리에게 그라운드 브레이킹을 하게 하셨고, 그 종이에다가 우리의 기도 제목을 적어서 하나님께 날려보내는 비행기를 보내는데, 그거 모아가지고 지금 요 밑에 타임 캡슐에 들어가 있습니다. 앞으로 10주년 되면 꺼내보려고 그래요. 그 기도가 얼만큼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그리고 여러분, 3년 반의 공사기간을 거쳐서 오늘의 이 아름다운 뉴욕 센트럴 교회를 우리가 선물로 갖게 됐어요. 선물로 가졌어요. 여름날 여러분 24시간 돌아가는 스프링쿨러를 보세요. 물 한 푼 돈 1센트 내는 돈이 아닙니다. 우리 지하수를 뽑아가지고 계속 모든 것을 구석구석에 준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지. 여러분 이제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이제 뉴욕 센트럴 교회에 이렇게 이 건물이 이제는 자랑거리가 되면 안 된다. 감사는 할 수 있을런지 모르나 이제는 건물 자랑하지 마라. 건물 자랑하지. 건물은 교회가 아니다. 교회가 모이는 교회당일 뿐이지 처치 빌딩일 뿐이지 처치는 아니다. 처치는 여러분이 처치다. 우리 자녀들이 처치고 사람이 주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교회지. 이 건물이 결코 교회는 아니다. 여러분 이제는 이 건물의 꿈에서 좀 깨어나야 합니다. 깨어나야 돼요. 예배당, 좋은 예배당 유럽에 가면 이제는 다 쓸데가 없어서 버리고 있어. 수백 년 동안 세계 관광객들이 들어오는 그 예배당이 지금 다 그 안에 사람이 없어서, 교인이 없어서, 성도들이 없어서 카페로 팔리고 무슬림의 모스크로 팔리고 레스토랑으로 만들어지고 어떤 데는 댄스 파티하는 홀로도. 여러분 성도가 없는 건물은 하나의 빌딩일 뿐이지 예배가 아니에요. 교회가. 따라서 이제 우리의 자랑의 대상을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되는데 어떤 교회를 세워야 할 것인가. 오늘 우리 본이 되는 성도, 존경받는 교회가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본이 되는 성도, 존경받는 교회.
어떻게 본이 되고 어떻게 존경을 받는 교회를 세워야 될까요?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에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돼. 우리 뉴욕 센트럴 교회가 건물을 본받으라고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이 본이 되는 샘플러 성도들이 돼야 돼요. 우리 CPC 뉴욕 센트럴 교회가 세상에서 존경을 받는 교회가 돼요.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볼 때, 나를 볼 때 예수님이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여야 됩니다. 아멘인가요? 우리가 작은 예수, 작은 하나님의 모습으로 삶 속에 본받는 자가 될 때 우리의 믿음의 수많은 선배들을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아시아와 유럽과 북미주와 그리고 한국에 오셔서 그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했던 우리 믿음의 선교사님들, 우리 초대교회 선배들, 감옥에도 마다하고 생명도 마다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주기철 목사님, 손양은 목사님, 이인재 목사님, 한상동 목사님, 수를 셀 수가 없어요. 그분들이 보여주셨던 그 본, 이제 우리가 본받고 카피하고 계속해서 리피터의 라이프를 살아야 돼. 리피터로. 오늘 결론의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본이 되는 성도, 존경받는 교회가 될까? 3절 말씀을 보면은 첫째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믿음을 행동으로 나타날 때 그분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 금년에 우리 표요를 보십시오. 내 믿음을 보이라. 야고보서 2장 1절.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믿음을 보여보세요. 믿음을 꺼내보세요. 다른 사람이 믿음을 볼 수 있도록 증명을 해보세요. 증명을. 아무리 속으로만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이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 믿음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확인할 길이 없어요. 생명력 있는 믿음을 증거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남에게 폼을 잡으라는 게 아니라 진짜 여러분의 살아있는 믿음을 보여주라 말이에요. 보여.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를 해야 됩니다. 사랑에는 언제나 수고가 동반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사랑이다. 말로만 하나님이 사랑한 게 아니에요. 진짜 당신의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사랑했기 때문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당신의 외아들을 이 땅에 친히 보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는 대동강까지 와서 사랑의 수고를 했어요. 성경을 던지면서 결국은 참수를 당하는 생명이 목이 끊어질 때까지 예수 복음을 외치다가 젊은 나이에 평양에서 순교의 제물이 됐어요. 순교는 사랑의 극치를 이루는 겁니다. 사랑의 마지막 정점이 순교입니다. 순교. 슈바이처 박사는 박사학위 5개를 놔두고 아프리카의 아버지로 평생을 섬겼어요. 사랑으로 본을 보이고 사랑으로 수고하셨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소망으로 인내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나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여러분, 육군보다 해병대를 부러워하는 이유를 아십니까? 해병대는 극심한 훈련을 통과한 병사들이기 때문에 부러움이고 존경을 받아요. 성도들에게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시련들을 인내하고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온실의 꽃이 되기보다는 거친 비바람을 맞으면서도 홀로 피어있는 야생화가 더 견고하고 더 향기를 멀리 퍼뜨리는 것. 산소망을 가지고 크고 작은 핍박을 받으면서 승리하고 전진하고 궁극적으로 성공하는 본이 되는 성도, 존경받는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